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콜라 신학의 칭의관과 공로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셨죠? 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상고해 보시고 교재 78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78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는 아직 그 교재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가지고 있지 않고 계시는 즐겁고 기쁜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루트의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루트의 구원 순서라. 루트는 로마 교회의 고해가 성경적 근거로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한 대속에도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죄부의 판매등은 하나님의 대가 없이 사죄하시는 사역에 반대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루트의 신앙관과 회개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자들이 하면은 루터가 신앙과 회개를 어느 면보다도 앞에 먼저 두었느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과 회개는 다같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기구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루트의 초기 시간에서 행위에 이렇게 된다는 로마 교회의 견해를 박해를 당했으며 참된 회개는 신앙의 열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후기 신학 시절에서 참된 신앙은 깊은 회개보다도 후에 온다 주장함으로써 신앙 지상론을 반대를 하죠. 루터파의 구원의 순서는 처음에는 3단계로 되었다가 나중에 후에 가서는 다 정성스럽게 작성이 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두고 소명, 개발, 개심, 중생,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루터교의 교리에서 복음주의적 아래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나 말씀을 통하여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중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파의 구원 순서는 칭의에 따라서 중점을 두죠. 그러나 이 순서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혁파들의 구원의 순서는 어떤가요? 칼빈의 구원 순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봅니다. 개혁파 신학파, 즉 개혁파 신학에서는 구원의 순서를 약간 달리하고 있죠. 칼빈은 그의 출발점은 영원한 선택의 구원의 약속에서 만든 신비적 연합에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적 연합에 두었다. 칼빈의 기본 입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적 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이런 입장에서 몇 가지 특성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두 가지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택함받은 자의 구원은 원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원자론적이다. 이 원자론적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원자론적,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의 신비로운 분의 지체로서 마리아이신 그리스도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중생의 회개와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역할을 떠나서 단순히 준비적인 것으로서의 생각되거나 부분적으로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룩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신비의 연합과 교회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하락에서부터 나오는 은혜, 언약의 축복들이다. 그렇게 특성으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칼빈과 루터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칼빈과 루터의 비교를 잠시 해보면은, 구원의 순서에 따른 칼빈은 루터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신덕이 교리의 성질과 그 중요성에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신덕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다같이 반단기들은 이신덕이 교리가 대가 없는 은혜의 행위로 보았으며, 인간의 내적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서 있는 법적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법적 행위로도 보았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증인은 하나님의 점진적 사역이 아니라 단변에 완성되는 것이고, 신자는 진노의 상태에서 은총과 영접의 상태로 영원한 변화된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칼빈과 루터와의 비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여기서 이 알마니오파의 구원의 순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재 81쪽을 보시게 되면 이 알마니오파의 순서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알마 가르쳐지는 아리와적인 형태적 가치, 생각의 노예, 이 알미니우스파의 하나님께 인간에 대하여 일반적 은혜를 주셨다고 가르쳤는데, 이 은혜는 죄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복음을 순종케 하는 데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오는 부르심은 단순히 인간의 이해력과 어지위의 도덕적 감회를 줄 뿐밖에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진리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는 보다도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마지막까지 참는다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울 파파의 순서를 또한 들여다봅니다. 이 서울의 학파의 순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늘 어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도 알미누스파와의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이해력에서 최종적 명령을 따라가느며 중심과 회개에 있어서 요구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효과적인 개발뿐이고, 여기에는 점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일하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학파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본 인류의 죄에 속한 데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끌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의 율법은 옛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은혜의 율법인 새 율법으로 그것을 대신함으로써 거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율법이란 것은 신앙과 회개와 완전치 못하는 또 하나의 회개하는 죄인의 참된 순종으로는 등은 부족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 율법에서부터 의를 불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좀 난해하죠? 그러면 웨슬파의 수선은 뭘까요? 이 웨슬파의 이 파는 점진적 회개의 관념을 실어했습니다. 토매의 긴 시기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중점을 두었고요.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큰 계파적 가치만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소종파들의 구원의 구슬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같으나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하우님들이 신앙치사론파나 신비주의파들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것을 소종파의 구원의 순서에도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하우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소종파의 구원의 순서에는 신앙치사론파와 신비주의파들도 포함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파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터치만 해보는데요. 이 신앙치사론파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적, 주관적 작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가 해야 될 것을 전부 했고, 우리의 죄값과 죄책까지도 또한 부패까지도 감당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거듭된 생각을 내버리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신비주의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독일, 영국 또는 헤란 등지에서 일어났는데, 사람이 참 신자로 생각되기 전에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을 얻는 것은 성경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이 높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부터 지도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뭐죠? 신이죠. 많은 굴곡과 여러 종류의 의심 또는 불안 또는 영적 고민을 거쳐야 마침내 신자들은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실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음성이나 환상이나 성경이나 다른 비슷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순서를 주장합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여러분들께서 주제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론에서 왜 이렇게 교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 강의받아 중간중간에 줄까? 줄 때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루터의 구원의 순서를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구원입니다. 루터의 구원 순서를 논해 주시고, 칼빈의 구원 순서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와 칼빈과 비교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소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미니우스파의 구원의 순서를 한번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지사파와 신비주의파의 구원의 순서를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죠. 이 5가지를 논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입이 툭 튀어나와 계시는 분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론과 성례론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교회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론을 살펴봅니다. 이 교회론은 교부시대의 교회론이 먼저 있고요. 이 교부시대의 교회론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중세기의 교회를 들여다봐야만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의 교회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잠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초기 교부시대, 초대 교부들의 교회를 대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도시대의 교부들과 변증가들은 교회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소유로 뽑으신 백성, 즉 세운 단체라고 했죠. 이들은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역사적 준비와 교회와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끝같습니다. 교회는 이단이 맞고 공동교회로서의 존립을 위하여 사도의 후계자들이 감독인 다스린다는 엄명적 조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이게 초대 교회의 교회입니다. 작은 종파들은요, 교인들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정하고 2세기에 몬타니스주의, 3세기에 노비타네주의, 4세기에 이 도나티스주의 등의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에 반동적으로 일어난 종파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순수성 동호에 노력하였고 교회의 교회적 훈련과 소소한 순수적
가치로 교인들의 자격을 주장하고 무가치한 교직자들을 거절하는 한편 교회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관심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키프리아누스는 테르토리아누스의 제자로서 감독교회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을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감독이란 주님이 전혀 택한 사도들의 후기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교회는 감독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독을 교회의 절대적 주인으로 보았고 감독의 권위와 결정적으로 제기합니다. 또 감독단을 조직하고 이들은 교회의 통일체를 대표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참된 지체에 매입하고 있다고 보이는 위험적 통일제에 의하여 약속된 공동교회의 관념을 명백히 확실하게 내세웠던 것이 키프라니우스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아그누투스의 키프라니우스와 비슷한 사상체계를 가졌던 이 아우크투스타의 교회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가진 교회는 그의 죄론과 은혜론과의 전혀 조화 자체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교회로는 확실한 이원론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참된 사랑의 특성을 가진 선택자의 단체라고 이 아우크투스는 생각을 했는데 아우크투스의 교회 지상론자로서의 참된 교회는 공동교회이고 여기에서 사도적 권위가 감독의 개성에 의하여 계속해서 집행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는 신궁만에 있어서 천국이다 그런 맹제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 교파마다 이렇게 이 교회론과 신궁론에 관련되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간혹 설교에서 자신들의 오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경건한 자와 거룩한 자가 같고요. 또한 감독 제도적 조직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비교도 성도의 악인, 영적인 것과 목적인 것,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의 비교와도 같다. 그렇게 이 아코티누스의 신궁론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례와 약점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관한 그의 여론의 이론적 가치에 종합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참된 교회나 어느 것이 참된 교회다.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가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아우코트레스의 이론은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정론으로 그의 이론을 정리했고 실제 문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약점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중세기 교회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중세기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들은 아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교황 사상의 발전이 나타나는 중세에 와서 유명한 두 개의 사상이 하나가 로마 교회의 우울상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말합니다. 4, 5세기에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공적 우월성을 주장을 했고,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 하는 사상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의 감독들은 대대로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주장되어졌습니다. 해서 로마의 감독의 영적 우월권이 동방교회에서는 반대를 받았으나 서방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교회 사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일치론을 가톨릭 교회는 주장합니다. 이 가톨릭화라는 이 가톨릭 교회의 지상이 하나님과의 나라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교적 구역은 지상왕국이라는 사상이 발전하죠. 유형의 조직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본 것은 중대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만일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의 모든 의무와 행위는 교회를 향한 봉사의 형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세교회는 교회의 형식적 의식을 지나친 만큼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고 축복의 총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은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되어졌고, 이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중세교회가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시한 것은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속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보다도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속적 관심은 다른 세속적 관심을 낳는 비극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시기까지 중세론에 이 로마 교회 교회를 교회는 공식적으로 행성하지 못했다는 전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회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교회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교회론의 이상이 종교개혁 이전부터 로마 교회 안에 구체화되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트의 개념이 가장 뚜렷하게 된 것은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론의 배경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회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지는데, 즉 유형교회, 교회의 유일선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으심에 있다고, 그 말씀에 사람들의 이 영혼 속에 감림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육신의 계속이라고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행교회라고 유성적 유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교회와, 그러면 어떤 것이, 교황은 그 머리로 하는 모든 교직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교직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듣는 교회는 합법적 교직자의 권위를 존경하는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듣는 교회는 완전히 가르치는 교회여야 파생적 태도로서만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성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몸과 영으로 된 교회는 어느 특수한 시점에 그리스도만의 신앙에서만 부름을 받아서 초자연적 은사와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해서 선택받은 자가 다 교회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혼 안에 있는 자가 다 선택받은 자의 아닌 것은 언제나 타락한 자의 섞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죄인으로 인하여 사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나눠주신다. 당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완전히 교회의 합법적 직원으로 통하여 하신다 했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론적인 그 조직보다도 앞서며 유형교회보다도 앞섭니다. 교회는 신앙의 단체이기 전에 신앙의 어머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교회. 교회는 전적으로 구원의 기관, 즉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 기능을 행한다. 말씀의 선기에 의하여 참신앙을 전파하고, 둘째로 성리를 행함으로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로 교회법에 따라서 신자를 다스린다. 로마 교회의 주장에 의하여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를 이룬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보편적 논의, 논쟁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연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라는 것은 이 소유노파의 이 아르미누스파의 교회를 많이 봅니다. 소유노파는 무험교회, 말하기를 무형교회입니다. 무험이라 하기도 하고, 사실상 그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 증거로 그들은 유행교회와 달리 기독교를 다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하나의 교리에 지나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아르미안 스파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모험적 단체라는 것을 부정했고, 오히려 그것은 유형적 단체로 만들어져 버렸고, 징계권으로 정부에 양보함으로써 교회의 독립성을 상실하였고, 교회는 다만 복음을 선전하고 그 해원을 훈계하는 권리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론에서 라비다파와 메디스파의 교회론도 어렵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비다와 메디스파는 송일파와 아르미니아누스 교회론과 좀 다릅니다. 유행교회를 무시했습니다. 아예. 이 라비디의 복음화 중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 신자만 속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경금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실천적인 면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세속주의와 사와와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조직체로 보았고 모든 각성한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영혼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해야 한다고만 주장했죠. 경건파들은 조직된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을 요구하고 비밀리에 예배 장소에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일부 메디스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의 교회론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성리 정치의 제도를 확립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죠. 1900년 때까지. 그리고 정확히 1791년도에 그는 영국에서 교황 문모술이 주장이 됩니다. 이 문모술을 주장되는데 1870년대에 바티칸리에서 교황 문모술을 공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대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통일성은 영적 목적의 통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통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썩썩다 할 것입니다. 아예 교보시대에 교회를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아우코데스파의 신문론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로마 교회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루터파의 교회론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개혁파의 교회론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론도 한번 들여다보셔서 논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